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양도 정말 뜨겁고 찬양 너무 은혜롭게 하시네요. 국민 가수 나가도 되겠어요. 아주 감동이 오잖아요. 참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되어지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말세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하고 타락해 본지 몰라요. 이제는 부부 사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세상이 너무 사하고 타락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도 경고하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이 세상 올 때는 조부모님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나가 낫지만요,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 부르신 순서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았다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을 때 우리의 남은 때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베드로전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 딱 한 가지. 뭡니까?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때 육신에 젖고 세상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아버리면요, 깨어서 기도 안 해요. 성도들도 보면 순탄하고 형통할 때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꼭 앞이 캄캄한 일 닥쳐야 그때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오는 교인들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든대. 왜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어버리냐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냐. 사실 저 자신이 이 기도를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걸로 먹고 살더란 말이요. 그래야 깨치치하게 사니까 아이고 저 목사 불쌍해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 뭔 그런 목사 되고 싶어 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의대 가려고 그러다가 의대 떨어져 갖고 공대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참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안 가게 되니까 불만이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장로 권사 아들이 그냥 과대표 한다고 뭐 파티 주관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술 과거에 마셔본 분들 계시죠? 꼭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마신 차 하고 계세요. 그래, 안 마셨다 하고 들어보세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근데 점점 마시다 보면 이제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더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술을 마셔버려요. 그래서 술이 마술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죄악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죄악 세상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주님께서 1학년 말 종강 파티 마치고 딱 쓰러졌는데 저는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네 약국에서 약을 2주 동안 지어 먹는데도 안 났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찍질 하시니까요, 이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촌에 이비인후과 하는 작은아버지 전화하시, 작은아버지 내가 감기 몸살로 너무 힘든데 아무리 동네 약국에서 약 지어 먹어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급성 폐렴 증세 같다. 그러면서 항생제, 해열제를 투약하면서 우리 작은아버지도 김대중 그 대통령 주치할 정도로요. 아주 명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니까
그 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이 자취방에서 고통을 겪다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 아버지가 너 그러도록 뭐하려고 그렇게 속을 수 있었냐, 빨리 고향에 내려와서 나 대학병원에 갈 건데. 그래가지고 이 고향역에 내리자마자 저를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대학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는데 병명이 안 잡혀. 그런데 고혈의 오한의 천식에 막 온몸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한 달, 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서도 병명을 못 찾아서 다시 서울로 보내려고 하기 전날 밤에 이렇게 병석에서 링거 주사를 꽂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달 보름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신음하게 되니까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그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 부모님 댁 아버지, 어머니 그 선반에 아버지가 쓰던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성경책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잖아요.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끌어내리면서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 펼치는데 그때 눈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눈에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동영상처럼 눈앞에 그 대학 1학년 입학해가지고 방황하고 방탕하던 삶이 그냥 동영상처럼 싹 스쳐 지나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품을 따라서 술 마시고 춤추고 제약선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채찍질하시구나. 그 순간 눈물 콧물이 쏟아진대요. 얼마나 눈물로 통이 잡으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면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지고 원하옵나니 주여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매달리죠. 사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그냥 기도하고 바디랭귀지까지 써가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네. 여러분도 한번 죽게 돼보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사람이 죽게 되니까요, 붙잡을 거 아무것도 주님밖에. 그래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통이 잡아가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하여튼 정말 한참 동안을 막 눈물로 통에 잡아가면서 울부짖는데 그때 갑자기요 불이 떨어진대.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요 불 받으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구만 보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흥사들이 불 받으라 하면 막 우리 초등학생 때 부모님 따라 부흥해갖고 불 받는다고 입 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몸이 40도가 끓는 몸인데요, 이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로부터 등을 탁 내리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징표구나 생각되니까 막 눈물 콧물이 하얀물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감사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저의 병의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요 44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령의 불로 응답하셔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그 4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목사로서 좀 힘들고 지치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44년 전에 제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던 생각을 하면은요, 그때 기억 때문에 정신 바짝 도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살려줬는데 이제 네가 살만하다고 그렇게 마음 풀어주고 욕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깨우침이 생각나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44년 전 주님과 맺은 처음 사랑 평생토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울부짖며 기도해요. 그뿐만 아니라 환자들 나오면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많이 병자들 지속적으로 고쳐버리잖아요. 우리 치유하는 교도 그래요. 저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적의 치유에 응답받을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아픈데 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다 손 아픈데 손 대라고. 마음이 아픈 사람 가슴에 손 대고. 그리고 제가 그들을 기도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90세 된 한병래 권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한 분은 신방을 가는데요, 80세 노인처럼 건강해버려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마다 안수해 주시잖아요. 난 새벽마다 안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안수했다고 그러셔? 그랬더니 목사님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 자기가요, 갑상선 암 40년 동안 고생했대. 그런데 목사님 새벽에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고통스러운 것 비하면 빨리 나아버려야 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목에 손 대놓고 기도했대. 나을게 안 나을게요? 안 났으면 말하겠어요. 기적적으로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에 치료를 하시구나. 그 다음 옆구리에 혹이 생기더라. 그래서 혹 붙잡고 또 기도했대요. 혹이 없어져 버리더라요. 암이 없어졌다니까 아멘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치질이 생기면 치질이 생겨 아픈 거 손을 대라는데 이거 손을 앞으로 넣어야 되냐 뒤로 넣어야 되냐, 그게 고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손 넣으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앞으로 해갖고는 엉덩이에 손을 넣었다가 안 와요. 치질도 없어져. 나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목사님 그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확실한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신대. 많은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을 봐도 그래요. 자기가 예수고 수고하면서 기도는 안 해버리네. 나는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저는 헛고생을 저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힘이 있으면요,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덜 고생해도 얼마나 은혜 받고 능력 얻고 축복 누리고 살아간대. 왜 내가 애쓰고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힘들다고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그 권능의 축복을 잃어버리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치유연합성회 하면서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부터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들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목사들 전부 다 새벽 기도 시작 7시까지는 못 일어나게 하네요. 다 엎드려 거기서 기도하라. 저부터 엎드려 기도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부르짖고 일어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순복음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납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기적이 난대.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고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말세 교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하다 한지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성경이 있다가 왜 주님이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으면 늘 여쭤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인데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베드로 사도가 졸다가 이걸 거꾸로 적어버린 거 아니요? 그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기도해야 사랑이 됐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해도 그런 인간 위해서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버려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들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되더라 이거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무언가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교회마다 안 싸운 교회들이 없네요. 난 그것이 알고 싶다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인간들 대보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 인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지난날 상처가 많아서 그렇고 그래서 저 성격 저 신앙 갖게 되었으니 저 인간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연합성에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그 왼수들이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언제 그 인간들 쳐다봐야 되냐. 고 드릉드릉 골고 잘 때 한번 쳐다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사랑했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속 썩이는 인간들이 있으면 동생도 그랬어요. 내가 저 인간 사랑했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우리 이웃사랑 순복음교회에서 저 인간 안 받아주면 저 인간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었더니 요즘은 다 변화돼가지고요. 요즘에는 저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시카고 있을 때도 그렇게 속썩이는 왼수 같은 인간들 만나가지고 피눈물 흘리며 목회하게 하더니 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 만나가지고 이 왼수들하고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했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냐. 요즘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교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목회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목회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목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데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내가 행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되니까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고 식당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미랄 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원수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하지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하지 봉사. 여러분 청직이란 뜻이 뭐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봅니다. 항상 주입식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청직이라는 것은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관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관리인이야. 그래서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맡겨주셨다 걷어가면 그날로 우리는 다 세상 떠나요. 우리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걷어가시잖아요. 그날로 우리는 다 쓰러져 버려요. 물질도 내가 벌어서 모으고 쌓아두고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날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 같지만요,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어떤 부모도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주인 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준 것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주인이 쓰시겠다 하는데도요, 자기가 주인 되었고 안 줘버려요. 안 내놔요. 안 써요. 안 나눠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재산 모아놨다가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감사장을 줄 것이요, 아니면 감사패를 줄 것이요, 공적비를 세워줄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유산 많이 남겨뒀다고 부모님한테 감사장이나 감사패나 공적비 준 자식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산이 많은 부모님의 자식일수록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사이 의가 탁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일수록 절대 자식들 사이 안 좋습니다. 다 형제들 간에 고소하거나 제사 따로 드리거나 원수도 그러는 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선한 청지기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다 모아놨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라 주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국의 부자들은 다 사회한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업에 힘쓰는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유교의 가문의식에 젖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 붙잡고 있다가 자식들 사이만 쫙 갈라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 상급이나 면류관이 있을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나 갈고 있으라 해라. 내쫓아버려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허락해 주셨으니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선한 정직을 드려줄 것이,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과제가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을, 부모님을 모신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훈이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살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신앙생활의 모범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공예배 저는 빠지면서 못 봤어요. 요즘에 장로 권사 돼가지고도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그러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공예에 빠지면 안 돼. 저는 솔직히 주의 종 되기 전에도 술 마시고 돌아다닐 때도요, 예배는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죠. 새벽 기도만 못 나갔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옛날에 다 나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모범. 그래서 저는 그 신앙, 예배의 신앙이 살아있어가지고 이번 코로나19 때도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비대면으로 안 드렸어요. 성전 예배 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막을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지 마라, 질병청에서 나오지 마라, 교단총에서 나오지 말란다 해서 못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19명 예배 인원, 녹화 인원만 나오라고 할 때 첫 주에요. 10분의 1로 떨어져 붙다. 500명 나왔다. 500명. 그래도 각 방에 다 채워가지고요, 그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우리 예배 드렸어요. 지금까지도. 오늘 또 한 2200명 모였더라고요. 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성전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지, 비대면 예배는 이건 비성경적인 예배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서에 보면 택하신 곳에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지,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한 데는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근데 왜 교단 총회에서부터 비대면 예배 보라고 그런 수칙을 교회들한테 보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밝히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탄이 역사한다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19명만 예배 드려가면서 공연장 수천 명 허락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 서울에 있는 대형 식당 하면 수백 명이 마이크 다 풀고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19명만 들어와 식사하고, 한 명 나가면 또 한 명 들어오고, 2명 나가면 2명 들어오고 해야 할까요? 마트 가보세요. 마트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백화점 가보세요, 지하철 가보세요. 왜 교회만 19명 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코로나19 빨리 맞춰버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정부가 그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왜 교회가 예배를 멈춰야 되냐 이 말이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전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것은요, 지금 4년 주기로 지난 20년 동안 왔던 거예요. 보세요.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 지난 20년 동안 5번 이렇게 전염병이 왔어요. 이번에 온 전염병이 감염률은 높지만은 그 코로나19로서 죽는 사람은요, 독감에 걸린 사람보다 더 훨씬 적게 죽어요. 우리가 언제 독감 유행한다고 겨울마다 예배당 문 닫고 비대면 예배 봤냐? 사탄이 완전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전 예배를 사수했어요. 여러분, 철원에 있는 교회들도 성전 예배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절대 안 아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 됐는데 이때를 위해서 복을 주지 않았냐. 저희 고향교회 3번 건축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저희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고향교회 3번 건축했다는데 아버지는 건축원금을 얼마나 내셨어요? 난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말하기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목사한테만 이야기해 보시오. 그랬대요. 항상 이 건축원금 작정하면 30%밖에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70%딱 채워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도 건축원금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 그 이야기 듣고요, 감탄해버렸어요. 대한민국 어느 한국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건축한 거 70%나 되는 그런 가정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을 우리 자손들이 받아. 우리 자손. 우리 오남 형제들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저만 목사 됐어. 그래도 저 보니까 복받은 목사처럼 안 보이세요? 네, 보이죠? 영의 눈이 박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오남 형제들 우애가 좋아가지고 생일 때마다 모여요. 그러니까 이 오남매 10명 되니까요 매달 거의 모여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추도일 때 모이니까 매달 모여요. 내가 모일 때마다 다 목사, 장로, 권사된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정말 귀하게 서울까지 와서 쓰임 받은 것은 다 부모님의 헌신과 헌금에 의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요. 결국 심은 대로 다 거두게 주다. 심지어 교인들 어려운 가정들,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은 가정들이 없을 때 우리 고향께 어려운 가정, 심지어 자녀들 등록금, 또 남편들 수술비, 또 쌀이 떨어진 집들 이 쌀 팔아 주름까지 다 우리 부모님이 했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고향 출신의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도움 안 받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종도 잘생겼어요. 50년 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약방이 군의 제일 큰 약방이 도매업을 주로 하니까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요 주로 선물이 먹는 것이더라고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 저기 남대문 시장 수입 상품 코너에 나가면 얻을 수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 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무렵에 그날 들어온 선물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제일 값비싸고 진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우리 자식 안 줬어요. 딱 싸가지고 의씨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가 제일 미웠어요. 왜냐면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전해줬을 것 같아요? 많이 떼어 먹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야 전해주겠지만 그 초등학생 어렸을 때 바나나가 이 소스 내려가지고 그냥 냄새 폴폴 나면서 익었을 때 그것 그대로 갖다 준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띄어 먹는데 도둑질을 해도 머리 좋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그냥 먹고 싶은 데 뜯어 먹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들키려고 양쪽으로 2개씩만 띈 거예요. 그러면 그 형체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3개 띄려고 보니까 슬림해져 버려. 그 2개씩만 탁 띄었어요. 그래도 4개를 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옆구리 처리하는 게. 이게 기술이. 그 저도 정말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미련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옆구리를 어떻게 처리한가 고민 끝에 방법을 발견했어요. 풀밭에 가가지고 옆구리 비벼버리는 거예요.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도색이 돼버려요. 참 내가 정말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걱정되는 사람이요. 근데 제일 띄어먹기 어려운 과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옛날 띄어먹은 경험이 있으세요? 파인애플 이거 건들면 물새버려요. 그래서 못 띄어먹는 날에는 대신 목사 욕을 깜짝으로 많이 해버렸어요. 혼자 다 처먹고 배 터져 뒤져버려라. 내가 목사 욕하다가 목사 돼서 이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들이다. 우리 같으면 자식에게 먼저 주지. 뭔 놈의 목사에게 그 맛있는 거 다 갖다 바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의 위대함을요 돌아가신 다음에 더 깊이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시신은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해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9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조의금이랑 다 정리해. 그것도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쓴 게 아니라 조의금 들어오면 11조부터 바쳐라. 세상에 조의금 나 11조 띄어서 바쳤네 아버지. 그 유서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리고 새성전 들어가면 헌물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대 세계 찬양대 150%씩 다 그 헌물이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와 어려운 형제들 도와드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 은행 계좌에서 그것을 이제 폐지하고 어머니 계좌를 딱 열어가지고 드리려고 봤더니 2천여만 원 남아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 떠나올 때 10여 년 전에 집 팔고 가게 팔고 창고 팔고 그러고 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몇 억은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모르게 또 형제들 다 도와줘 버렸는가 그런 의문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계좌를 만들어 드린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에 2천여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돈 다 어디다 썼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어머니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오시기 전날 밤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이 타향에 와가지고 50여 년 약방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칠남매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우리 장남이 고모들도 전부 의사, 약사, 간호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쟁을 겪으면서 보니까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안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생들도 전부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 자식들도 전부 의학을 공부시켰던 거예요. 저도 의대 가려다가 그냥 못 가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우리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뭐 더 건져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다 고향 교회에다 감사 헌금으로 바치고 갑시다.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여자니까. 아니, 서울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떠나오는 날 새벽기도 가서 강단에다가 통장이랑 인감이랑 비밀번호랑 다 적어놓고 조용히 떠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자식들이 매달 용돈 주고 그거 쓰고 바치고 남은 돈이 2천여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단 한 푼도 유산 안 남겨주고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 눈물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절대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물려주고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항상 눈물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고 원수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정치에 봉사하다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언제 떠날지만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정치 봉사하며 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얻으실 뿐만 우리 자손들의 그것이 복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